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릴 때 같이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준우리 사역자님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참으로 도전받는 우리 사역자님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부족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꼭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 또 골리앗 모르는 분이 없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터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2023년도 1월달이 이제 시작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목동이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8명 있었지만 8번째 막내 아들 양을 치는 목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초대 사울하고 세워줬는데 사울이 너무너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갈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특별히 어디서 크게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좋은 짐승들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쭉 보니까 사울은 기도했다는 이 구절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기도했던 장면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 뽑힌 바 되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이제 제가 자꾸 올리지 않는다고 했죠.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세요. 형광펜을 갖다가 꼭 밑줄을 거라고 제가 형광펜도 많이 준비해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433페이지 22절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이제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시작한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1.1도 변함이 없고 천지는 변하지라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오늘 이 사울처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2대 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저 이새의 집에 가면 그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알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목이 자라날지도 모르는데 너와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가거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릴 터이니까 그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느라 할 때
첫째 엘리압이 딱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이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은 것인가 이렇게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아비나답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네 아들 또 하나 막내는 어디 있느냐? 지금 저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막내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오지 않으면 나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하심.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꼭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날마다 우리는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어떤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가? 집으로 다윗은 집에 있습니다. 이제 여전히.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었어요. 악신이 들렸었는데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의 신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악령이 왕을 지금 번뇌케 하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 수금을 타게 하면 악령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수금 잘 타는 사람 다윗을 그렇게 뽑혀가지고 오늘 우리 김준 우리 사역자님이 지금 여기서 연주하실 때 다윗이 수금 타는 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금을 잘 탄 이 다윗.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는데 특별히 사울 왕 때부터 이 블레셋이 그 거대한 블레셋이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삼키려고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을 성경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또 전쟁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블레셋은 해변가인데 지금 거의 이 유다 지방까지 블레셋이 공격해 온 거예요. 지금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절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블레셋 그 군인들 중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4절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없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골리앗을 해석하면 화려하다 그런 뜻이에요. 골리앗의 이름은 화려하다. 골리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여성 6인 한 뼘, 거의 2m 90, 예, 거의 3m. 이렇게 아주 거의, 예, 그리고 그 골리앗의 그 옷, 갑옷, 예, 무장한 그 군인의 그 옷은 머리에는 노축으로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이라는 것은 거의 57kg. 그러니까 거의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만큼한 그런 갑옷으로 입은 거의 골리앗. 이런 골리앗이 지금 블레셋 군대의 앞에서 싸움을 도두고 있어요. 싸움을 40일 동안이나 이야 이스라엘 싸우자, 예, 나와 겨루자, 예,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예,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만 보아도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냥, 예, 제압을 당한 거예요. 그 골리앗의 그 애모만 보아도 너무 두려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 예,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불러서 시주와 곡식과 이렇게 떡덩이를 가지고 전쟁터에 지금 나간 형 3명에게 그것을 살펴주고 형들이 전쟁 중에 잘 무사히 전쟁을, 예, 치르고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보고 오라는 거죠.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리고 올 때는 증표를 가져가라.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해요.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사환하고 함께 나귀를 찾으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대와 다윗에게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전쟁터로 그렇게 형들을 보고라는 그 곡식을 가지고 치즈를 가지고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오늘 다윗이 그 전쟁하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보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과 싸울 그런, 예, 병사가 없는 거, 용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막, 예, 너 교만하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막 이 다윗을 나무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저 골리앗을 물리쳐 주면은 3가지 대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줄 것이고, 또 세금을 안 내게 해줄 것이고, 또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그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그 상금을 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상금 때문에 뭐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싸우려고 했겠습니까? 예,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울왕에게 데려갔어요, 이 다윗을. 그래서 사울왕도 너는 어린 소년인데 저 골리앗은 프로, 예, 아주 프로 중에 프로, 아주, 예, 군사 중에 군사인데 너는 안 될 것이다 했더니 나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곰도 다 물리쳤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싸워라. 내 갑옷을 입혀줄 테니까 이것을 입어봐라.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왕에 다 갑옷을 입었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 던졌어요. 벗어 던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양을 칠 때 그 사자나 곰을, 예, 물리치기 위해서 해마다 그 물맷돌 이렇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잘 훈련된 그 물맷돌 5개 제구,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들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묻히려고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사무엘상 17장 43절 보세요.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 소년 다윗아,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신,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다곤신을 섬긴다고 그랬죠. 그 다곤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신들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 다곤신, 하나님의 신과 다곤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00% 하나님이 이기죠. 오늘 이렇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저주하면서 야 다윗에게 이르되 이리 와라,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럴 때 오늘 정말 다윗의 그 멋진 위대한 고백 45절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우리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45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해버립니다. 반드시 나는 이긴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오아지 공부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48절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골리앗 이 외모만 보면은 절대로 다윗이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 오늘 이렇게 다윗은 용감하다고 그랬어요. 용감하고 믿음이 있는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오늘요 이 세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똑같은 골리앗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골리앗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재정 문제가 골리앗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앞날에 지금 꽉 막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골리앗같이 나는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그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거나 벌벌 떨고 있거나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골리앗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의 골리앗은 옛날 골리앗보다 더 아주 화려하게 더 멋지게 더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1월 18일 날 국민일보 신문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떤 이 동성애자 이 커플들이 동성애자 이 보이 그룹들이 이름이 가수 라이오네시스가 최근 발표한 곡에 보면은 It's okay to be 이 가사에 어떤 가사를 써서 노래를 막 부르는가 하면은 난 태초부터 개인으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지저스. 이제 나의 맞선임은 지저스 예수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나는 태초부터 개인으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이런 노래를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이제 지저스 예수. 이런 참으로 이 악한 세상,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다 공격하고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문화와 또 모든 이 세상 이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영안이 떠서 보이면 골리앗이 우수합니다. 골리앗이 우수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말씀을 그냥 버리게 만들고 말씀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들고 말씀을 가감하게 만들고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여러분에게 가지가지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과 창과 탄창 이 골리앗은 그렇게 나왔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보혈, 말씀, 기도, 성령의 불러 얼마든지 원수 악한 이 골리앗 같은 이 대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러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든지 우리는 내 앞에 공격해오는 이 가난이에요. 가난이라는 것은 뭐 물질만 가난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소멸해가 뺏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그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가고 사랑을 뺏어가고 또 연합을 뺏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자꾸 뺏어가는 영이 가난해요. 또 질병을 갖다 주고 많은 고통을 주는 이런 죽음의 영들, 이런 것들을 이런 이 골리앗 같은 이런 악한 영들은 우리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내가 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이 원수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의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이깁니다. 아멘. 골리앗 같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은 벌써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기도를 매일매일 합시다.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원수들은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1시간 이상 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목적을 삼았고 여러분에게는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3시간 이상 기도하면 반드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돌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도는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무찌르고 전진해 나가는 승리의 계략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이 모든 문제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거대해 보이고 우리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아버지의 영적 정신각들을 읽고 어떤 악한 원수막이 공격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2023년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